인간의 본질이 실수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실수한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또 그 실수한 인간을 받아들인 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20장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을 만나게 되고,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그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그는 본의 아니게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야군수를 썼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부인을 빼앗길 뻔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사라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는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또 한다는 것이며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좀 다른 종류의 실수를 하면 체면이라도 있을 터인데 우리들의 문제는 반복된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실수를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어서도 실수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실수합니다. 인간은 젊어서도 야망덩어리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야망,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물론 점잖아지고 외적으로 교양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잘 피해 나가는 재주는 배웁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절, 2절에서 또 하나 배우는 사실은 사람이 시련을 겪고 혼이 났다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경우 보면 바로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멸망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많은 그것을 목격하고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수없이 100세 될 때까지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혼이 났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1절,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인간이 실수를 하고 그렇게 인간이 허물이 많고 인간이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라. 그가 남의 아내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할지라도 개입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버려놓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 젊어서 실수가 아니라 늙어서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편애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매 맞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편애하는 부모와 같아요. 우리 집에 망나니 자식이 하나 있어요. 옆집에 아주 모범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는 누구에게 유산을 줄까요? 모범생에게 주지 않습니다. 망나니라도 지 자식한테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편애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조건 없는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하게 그렇게 실수했고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는 편애,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막아주고 사라의 실수를 막아주어서 사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4절,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아직까지 그 여자를 자기 집에 데려왔지만 그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의인과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겠느냐고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을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은 자기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모해서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금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한 것이죠. 아비멜렉은 당황한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까득이니라. 하나님의 꿈에 또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여자를 범했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 아직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6절에 보면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여자를 건드는 것은 그 여자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내게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네가 죄를 범한 죄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벌을, 그 심판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너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의 아내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 사라의 몸을 보호해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에서 먼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씨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그 여자를 범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나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남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분이 있으면 빨리 돌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가 선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편애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꼭 잘해서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훌륭해서만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선택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수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니 바로 그 직전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도덕적 실수도 하고 믿음의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된 것은 고쳐서 없는 것은 있게 하여서 부족한 것은 채워서라도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이런 꿈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도 내가 거짓말함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간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질문은 옳았습니다.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세 가지로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바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왜 그랬어? 왜 거짓말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만들었어?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서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말입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혹시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봐서 내가 내 부인을 누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이뻘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 됩니까? 누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내라는 말이 맞습니까? 예, 아내죠. 누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하는 여자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으면 사실은 누이일 수도 있습니다. 뭐 틀린 게 뭐 있습니까?
결혼식을 안 올리고 동거하시는 분들 다 이 말에 경고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답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될 때 자기와 자기 아내와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고 말하라. 자기 부부끼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부끼리 약속한 건 약속한 거지 이게 지금 무슨 대답이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대답은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믿음이 없는 불행한 대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취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사실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 예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에 탔던 배의 모든 사람들은 풍랑을 맞이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 때문에 얻게 된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겪는 고통은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바로 섰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고통을 겪지 않을 터인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제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태도로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로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을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은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품게 하였노라.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노라.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그는 양심껏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은 내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놀랍게도 오늘 이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전혀 우리가 기대했고 상상했던 외의 행동을 아비멜렉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거꾸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사과해야 될 텐데 거꾸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까지 딸려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라를 곱게 돌려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 1000개까지 집어주고 너희 남편에게 갖다 주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받은 수치를 다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환대하고 후대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잘했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자, 이런 후대를 받은 아브라함은, 야단을 맞지 않고 오히려 후대를 받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맙겠죠. 부끄럽고 미안하고 고맙겠죠.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당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더 후대하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복수하지 말라고요. 행하는 대로 갚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당신이 그 사람을 후대하고 환대하고 잘해주면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그 물건을 다 받고 사라까지 돌려받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그가 오히려 거꾸로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 다치셨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태를 닫으면요 자손이 없어요. 그럼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다시 그 태를 다 열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사실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젊었을 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늙어서 짓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자손으로 만드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 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사랑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좀 실수를 한들 결국 구원할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마세요. 제일 치사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식입니다.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정말 보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받는 장이죠. 아브라함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라도 똑같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20장 5절에서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공모를 한 거예요. 한 통속이에요. 아브라함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라도 똑같이 이 남자는 내 오빠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연약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미안하고 죄송해. 아니 어떻게 정말 갈릴리 촌동네 별 볼일 학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 제자들 12명을 택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켰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별 볼일 없는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며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받고 죄를 안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고 죄를 안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은혜 받고도 넘어지고 성령 받고도 넘어지고 구원 받고도 또 넘어지고 젊었을 때 죄 짓고 늙어서는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늙어서도 우리는 변함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20장 전체에서 발견되는 메시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택한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한테 잘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환대하고 극진히 대할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닫힌 태도 열어주시고 막힌 담도 헐어주시고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며 저주의 나라가 축복의 나라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적부터 예수 믿고 살았습니까? 따져보면 한 100년, 200년 얘기예요. 그전에는 이 땅에 교회도 성경도 하나님도 구원도 전혀 없는 이방인의 나라였어요. 불교의 나라였고 유교의 나라였고 무당의 나라였고 무신론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짧은 세월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와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주막집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그는 본 일도 없고 배운 일도 없어요. 소문만 듣고도 저 하나님이 진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소돔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간수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장관 백부장 고넬료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은 그를 인쳐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한 여자인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나타나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 자기 딸을 어떻게 아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 누구도 자기 딸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왔냐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여자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면 너는 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좋은 감정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교회에서요 조금만 상처만 줘도 뭐라고 말해? 양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가요. 하나님 안 믿어. 예? 자기 머리에, 자기 이성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뭐예요? 쉽게 하나님 거부해버린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간에 그 딸의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개로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그때 그 테스트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것, 유태인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의 나치 손에 자기의 민족이 6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가족들,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역사적인 그 엄청난 비극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은 거예요. 욥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나가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자기 뼈를 긁었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능력에 그렇게 실수가 많고 거짓말도 가끔씩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특별히 축복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 수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대하고 잘해주는 거죠.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은도 주고 약대도 주고 노비도 주고 소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만듭니까?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공정하게 똑같이 들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당신이 기도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모범생이 나한테 요청하는 거하고 내 집의 망나니가 나한테 요청하는 거하고 부모가 들어주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택한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특별하게 취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나한테 요청한 거하고 내 자녀가 요청한 건 다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멸망받게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속에 롯이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택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민족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38선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온전하게 살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 문제도 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 선지자가, 내 종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